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과 거룩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고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또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나타내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하며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고난을 받는 형제 자매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와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갈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을 실행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거자로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거기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시기 전에 배울 말씀을 미리 배운 말씀도 또 읽고 생각하고 또 배울 말씀도 미리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들이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듯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면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심으로써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세우실 왕국, 그 왕국에서 누가 높은 자가 될 거냐,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하는 그것이 큰 관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 12 제자들이 어떻게 서열이 정해질까? 그것도 큰 관심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서열로 생각하면은 아마 단연 베드로가 나이도 많고 예수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따르고 예수님이 그를 신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말로 국무총리 자리는 아마 베드로가 가질 것 같고, 그 다음은 누굴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봤겠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 그 두 형제가 어머니를 시켜서 부탁하기를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실 때에 그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부탁을 했고, 다른 제자들이 그걸 알고 분노하고 그리고 누가 크냐 그런 다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차례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먼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것을 제자들이 미리 알았다면은 아마 그러한 엉뚱한 그 명예심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벗어지지 않고 누가 큰 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길에 가면서 뭔가 떠들썩했어요. 예수님은 미리 눈치를 채셨습니다. 누가 크냐 적으냐 그 다툼이 있었어요. 볼까요?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요. 마가복음 9장을 잠깐 봅시다.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또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너희가 길에서 그 무슨 토론을 했느냐. 제자들은 주님께 말씀드리기가 민망하니까 잠잠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알고 말씀하시는데, 예? 제자들이 그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그 토론했다 그랬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남을 밟고라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싸웁니다. 나라의 안전보다도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비방하고 그리고 아주 헛된 그 욕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세계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청함받았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은 영광이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상석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저 아래에 앉으라 그러면은 그게 너에게 부끄러움이 될 거다. 낮은 자리가 제일 좋다는 말씀이죠. 예?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누가 큰 자가,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을 텐데 천국에 가면 누가 높은 자가 될 거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위에 앉으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못했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똑같이 가지만은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우리도 조금은 궁금하지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또 그걸 율법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보면은 천국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가 구별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영광이라 그럽니다. 상급이라 그러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들을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좌우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더 영광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신약시대의 바울과 베드로, 또 사도들, 정말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그 상급이 영광이 같겠습니까? 같지 않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또 다른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주님의 말씀은 좀 차이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더 크니라. 선지자 중에 아주 큰 자라고 했는데 세례요한은 모든 선지자의 대표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더 크다. 그런 세례요한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 큰 자, 선지자 중에 큰 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자하고는 다르다. 거듭난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의 그 신분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실물교훈으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은, 돌이켜서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생각이 좀 혼란해집니다. 어떻게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조금 달리 말씀했어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이 어린 아이 같이 된다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돌이켜 그랬으니까 그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돌이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죽게 되었다가 그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이킨다는 건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 회개를 말합니다.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회개, 그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같이 됩니다. 그 영적 인격이 어린 아이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 그 회개하는 마음 한 가지 하고, 또 구원을 받으면은 어린 아이 같아요. 어린 아이 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이 탄생하니까 어린 아이로 영적으로는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10장,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는 아주 순진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고 솔직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그 생각이 많고 순진하지 못해요. 예? 거기에 비해서 어린 아이들은 순진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이 받든다는 말이 우리 번역에 조금 어려운 게 표현됐는데, 이것은 영접한다든지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인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에 복음 전해질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겁니다. 어린 아이들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어린 아이같이 받든다, 받아들인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당시 유대 종교가들, 제사장들도 있고 율법사들 있고 성경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 유대 종교가들을 말합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숨기시고, 하나님이 숨기시면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낼 겁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육신적으로 어린 아이에게 라는 표현도 되지만은 예수님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한 겁니다. 어린 아이같이 순진한 사람들, 내게 나타내신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주님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같이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안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영리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주 많이 배우고 지식도 있고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 똑같이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은 사람은 왜 못 깨달아요? 마음이 교만해서 못 깨달아요.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 어린 아이의 특성이 뭐냐? 겸손하고 솔직하고 순진하고, 어린 아이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그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순진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 가진 자, 아주 그 순진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고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뉘우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어른들은 엉뚱한 교만, 마음을 완고하고 강파하고 하나님을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 보면은요, 그 바리새인은 그 앞에 보면 기도하기를 나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다른 사람들은 토색이나 간음이나 돌지라 이런 거 하지 않고 어려운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고, 세리는 저 구석에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라는 말은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다, 심판받을 사람이다, 지옥 갈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뭐 이런 죄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사람 100명을 때리기 죽이고도 불쌍히 여기 달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이 바리새인은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의로운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갔고, 이 세리는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용서해 주실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함받고 집에 내려갔나이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겁니다. 사람 앞에는 겸손한 척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사모하지 않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말씀은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어린 애같이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가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릴 때는 그런 그 솔직하고 겸손하고 순진한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점점 커가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없어져요. 순전한 마음도
순수한 마음도 솔직한 마음도 겸손한 마음도 점점 없어지고 아주 교만해져서 이 세상에 이제 어떤 경쟁심도 있고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맹렬히 투쟁합니다. 이제 부모님 도움도 없어도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이의 그때의 그걸 이제 버리고 이제 스스로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은 돌이켜서 다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 교만하고 완고하고 기백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것이 세상에서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 어린아이같이 되는 마음, 솔직하고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절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가 처음에는 누구든지 처음부터 겸손하고 솔직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절대자 앞에서 나는 하나의 피조물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이제 낮아지고 솔직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에서 그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것이 이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은 거듭나면은 이제 영적으로 실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갓난 아이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그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 갓난아이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세상에 대한 욕망, 명예심, 세상에서 막 아주 맹렬하게 투쟁을 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명예와 권력이나 이 세상의 모든 걸 얻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보다도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하고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음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을 받습니다. 그 새로운 성품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요. 아주 순진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장차 얻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으면 어린아이같이 전혀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실제로. 예? 거듭나는 사람은 그 과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기 전에는 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마음, 솔직한 마음으로, 예?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구하는 마음을 가졌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으면 실제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아이로 내 신앙이 시작됩니다. 어린아이 과정이 없이 금방 어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어른 된 사람이 있어요. 금방 다 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자라는 과정이, 예,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그 구원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구원. 그래서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그러셨잖아요. 응? 자기를,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 마태복음 18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고 어린아이같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그거는 본성적으로 자기를 낮춰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린아이라는 거 알잖아요. 겸손합니다. 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순진한 사람입니다. 항상 솔직한 사람입니다. 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이 어린아이 마음은 평생 가져야 됩니다. 예. 조금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해서 이제 나는 어른이다.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까. 예? 순진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크냐는 그런 다툼 때문에 제자들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권력을 잡아가지고 남을 억누르고 다스린 게 있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실제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처럼 사람이 됐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러 오신 겁니다. 높고 거룩한 분이 가장 낮은 짐승들이 그 우리간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러 오셨고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조개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자도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워놓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절대로 복종한 낮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모든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의 삶은 모든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겁니다. 모본이. 그 겸손의 모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제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실제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멍에를 메고 무슨 멍에?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배울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간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겸손하시기 때문에. 물은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 마음에 행여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은 떠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은, 나더러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물이 임하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 알라고 하였기에 내가 보고 증가했노라 그랬죠. 어린 양 예수님 위에 비둘기가 내려왔습니다. 어린 양 위에 비둘기가 임하지 호랑이나 사자 위에는 비둘기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래 날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린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자, 강팍한 자, 싸나운 자는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 양처럼, 어린 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1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대야에다 물을 떠다 놓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 아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겨줬습니다. 발은 누가 씻기느냐? 종이 주인을 씻겨주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 집 종이 그 손님의 발도 씻겨줍니다. 그 당시는 지금 우리가 같은 신발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샌들 같은 걸 신고 그 팔레스타인에 먼지가 펑펑 나기 때문에요. 하루 종일 그러면 그 땀하고 먼지하고 범벅이 돼서 그 냄새나는 발을 다 씻겨줍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예수님이 종처럼 제 아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더러 주와 선생이라 하니 그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예, 종처럼 섬기라고 말해요. 종처럼. 예. 낮아진 자는 섬기기를 원합니다. 응? 예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보실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훌륭하게 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순전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남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예? 높은 자리에 있던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높임 받던 사람이 천국 가서는 뒷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름 없이 묵묵히 말없이 어린애같이 순종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큰 자리에 앉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셨잖아요, 성경에.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높여서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사람들 위에 막 높아지려고 그러고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섬기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겸손한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너희 종된 걸 전파함이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 종이 됐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첫째로. 예. 갈라디아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그랬죠.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하라고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은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라라. 종은 섬기는 거예요. 예? 교회는 서로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님이 높습니까? 아닙니다. 장로님도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 임원들을요, 그 형제들은 봉사회라 그러죠. 봉사회장, 전국 봉사회, 봉사회 임원. 왜 봉사를 합니까?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는 말이나 봉사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권력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교회 안에 무슨 직분이 있다고 해서 어떤 그게 계급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특권을 준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준 겁니다. 예?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고 자기 밑에 낮은 사람을 꾸짖고 책망하고 명령하고 다스리고 그러고 준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얘기 들어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꾸짖고 명령하고 막 구박하고 스트레스도 주고 막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자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고 했잖아요. 섬기는 자가. 그게 주님 보실 때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게.
높은 주님 보시기에 높은 위치를 지키려면은 낮아져.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 절대로 무시하는 마음,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습니다. 예. 교만하면은 주셨던 은혜도 뺏어갈 겁니다, 하나님. 예? 예.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내가 다른 사람을 주장하려고, 나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예? 나는 명령자고, 다른 사람은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 다 같이, 그렇잖아요. 예? 이 몸 지체가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하고, 한 지체가 잘못되면 다른 지체가 와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와준다는 게 뭐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응?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 이사야 57장 15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높고 지존무상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지극히 높고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는 거룩하다가 이름하는 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낮은 곳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랬어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그분은 자기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합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합니다. 겸손한 자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은 겸손한 자들과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응? 함께 계시고 주님이 그를 높여 주님과 함께 영광에 앉게 하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아, 교회 젊은 형제들이 있죠. 예?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요즘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을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 선생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요새는 옛날에는 선생의 그림자도 안 바른다고 했는데 요새는 선생을 개똥처럼 여깁니다. 그렇죠? 선생을 희롱하고 선생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자식들이 부모도 뭐같이 생각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옛날 얘기처럼 생각합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고 교회에 수고하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그 형제 자매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장로님들, 장로라고 하면은요 목사님도 장로 자리에 들어가고 전도사님도 그리고 실제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교회 어른들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자기를 장로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란 말입니다. 이 교만하면은요 교회 어른들한테도 순종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몰라요. 지 마음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다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교만한 자를 이렇게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마귀가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맡길 때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맡기지 마라. 그
교회에서 겸손한 그 인격을 배우지 않으면은,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집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예?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빠질까 합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격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질수록 그 사람은 온유하게 됩니다. 부드럽게 됩니다. 아주 친절하게 됩니다. 묵묵히 순종합니다. 말없이, 예? 겸손해집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마귀가 준 겁니다. 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덕입니다. 네? 교만은, 예?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교만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깁니까? 그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해놓고 말을 많이 해요. 예? 말을 왜 많이 합니까? 자기를 나타내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많이 세워. 불평이 많아. 그래 말씀드립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적게 하라고 좀. 예.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낮추라고, 나타내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주님이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란 말이 뭐예요? 할 수 있는 마음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신 것이지 뭐 자기 겁니까? 그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다 해놓고도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거예요. 교만할 것도 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형제를 미워합니까? 교만 때문에 그래요. 예. 왜 형제를 멸시합니까? 예?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 말이 많습니까? 전부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들끼리 있는 데는 시끄럽습니다. 다툼이 끝이 없습니다. 정치가들 보세요. 서로 높아지려고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예? 겸손한 자도 있는 곳에는 조용합니다. 자기 주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순종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능하신 손 아래는 뭐예요? 예?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예?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언제 높이게 주님 앞에 서는 날. 예. 이 땅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남을 섬기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큰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럴 겁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교만은 예? 패망할 징조입니다. 예. 제가 전도인 수련할 때마다 이 얘기합니다. 예? 좀 이제 성경 알고 좀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이 전도 잘한다 그러고 설교 잘한다 그러고 칭찬하고 이제 그러면은 설교머니 이제 교만이 들어와요. 예? 물론 그게 뭐 덜 설익어서 그런 거예요. 설익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예. 예. 그러면 목에다 힘 딱 주는 거예요, 이제. 예. 그때부터 죽는 줄 알아라 그래요. 그날부터 죽는 날이다. 그날. 예? 교만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은 멸망할 징조다 그 말이에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 자리를 결코 잃지 마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미니,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지.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그러셨죠.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자, 어린 아이 하나도 주님이 얼마나 귀중히 여긴지 아세요? 네?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린 아이를 영접합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마가복음 10장을 쳐다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사람들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애들을 줄줄이 데리고 오니까 제 아들이, 아이, 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저리 가. 애들 데리고 가요. 어서 가요. 쟤들이 꾸짖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 이르시되, 예수님이 왜 분을 내십니까? 예수님 여간에서 분을 안 내십니다. 이거는 의분입니다. 정말 화가 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분이 여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영혼을 귀중이고 그 어린 아이를 사랑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안고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린 아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소홀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 때문에요. 이 말씀 때문에 나도 평생에 어린 아이를 전도하는 것을 전적으로 그것만 할까 그런 생각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위 수양회 때요, 그 교회 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그 학위 수양회 준비하는 그 준비 그 회를 하는 게 있어요. 막 수천 명 모여가지고 교사들만. 그때 제가 그 동아대회 해가지고 동아대회에 해서 2등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1등인데 그 사람이 점수를 잘못 매겨가지고. 그 동아는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요. 그때 제가 그 제목이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 죽이는 거 그걸 아주 재밌게 했어요 제가. 그 2등 했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전도하려면 어린 아이 같이 돼야 돼요. 동화책도 많이 읽고 어린이 심리학도 연구하고 어린 아이 같이. 그래야 어린 아이들이 쫙 빨려들어오죠. 아이들 앉혀놓고 어른들 하는 식으로 해봐요. 애들이 재미없어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미국의 큰 대형 백화점을 여러 개나 그 만든 그 사장이요. 창시자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요. 교회 학교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 사장님 너무 바쁘신 분이 어떻게 교회 학교 교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직분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소홀히 할 수 있느냐고. 내가 백화점 하는 것도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백화점 하는 것은 그건 수단이고 자기의 본업은 교회 학교 교사다 그거예요. 훌륭한 분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은 얼마나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서도 그를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을 자기들을 맡기면은요 100% 공산주의자를 만든다 그래요. 빨갛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뭘 하는지 압니까? 10살짜리부터 자기한테 맡기라 그래요. 3살부터인가 하여튼 10살인가 모르겠어요. 아이들 다 맡기면은 100% 천주교인을 만들겠다고. 어릴 때 그 순진한 마음에다가 심어놓으면 늙어서도 안 떠납니다. 그 깨끗하고 순진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면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라. 올바로 가르쳐 주기만 하면은요, 틀림없이 평생토록 그 말씀 안에서 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사도 그랬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 어머니가 유닉에 그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 디모데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바울 사도를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전도인이 됐습니다. 전도인이. 그 디모데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애를 영접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주님을 위하는 겁니다. 어린 애들은요 어른보다도 올바로 성경을 가르치면 어른보다도 훨씬 더 빨리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은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그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건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라고 그랬죠. 주님께 한 거예요. 주님이 어린아이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귀중히 여기고 어린아이를 주님이 영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 사람은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 형제 자매들 보면은 너무 감사하게 느낍니다. 항상. 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네. 일주일 내에 직장 생활하고 자기 사업하고 열심히 피곤하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좀 편안하게 말씀 듣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침 일찍 나와야 됩니다. 그날 가르칠 것도 모여서 의논하고 배우고 준비하고 그리고 계속 아이들 이 시간에도 지금 여기 참석하지 못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 많습니다. 예. 예.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옛날에 제 딸도 유치부 선생이 했는데요. 어린 애가 핥혀가지고 얼굴을 손톱 자국이 난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커서 지금 청년이 됐습니다. 예? 예. 그 유치부에 있던 아이가요. 예? 내가 누군지 말할 수 있는데. 예, 그 유치부 그 천방지축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예?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다 가르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무지 못합니다. 가르치고 오후 늦게까지 또 있다가 준비하고 그 교사들은 오후에 설교 따로 듣잖아요. 같은 시간에 설교 못 들으니까. 늦게 사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거는. 예.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영접해 주는 것처럼 어린 아이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영접하라 그랬잖아요. 이 어린 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부모들도 자기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요, 이 세상 학교는 막 좋은 학교 보내려고 막 신경 쓰고 돈도 아낌없이 별일을 다 합니다. 그 위해서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냥 교회 학교만 삐쭉 보내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그 후원 회비도 잘 안 내는 그 학부모들이 있으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옳은 건가? 세상 학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성경을 더 많이 배우기 전에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세요? 세상 학문은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먼저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실컷 기어나봐야 소용없어요. 어릴 때부터 잘 안 잡으면은요, 나중에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세상 지식이 꽉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죠. 마귀한테 뺏기면 되겠어요? 예?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하자. 그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예? 여러분, 자녀들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을 만드세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쳐요. 사무엘 어머니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자기 자식이냐고. 그게 자식이 아니잖아요. 어제 이제 이틀 후에 멕시코로 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선교사고. 어머니가 같이 왔습니다. 어제 와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멕시코로 보내는 게 어떠냐고 그랬더니 서운하지요. 너무 멀리 간다니까. 언제 만날지 내가 어떻게 다시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멀리 가 있으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넌 어때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더라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저는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아, 어머니 믿음이 대단해요. 예, 길러서 전도자가 되게 하고 멀리 멕시코의 그 어려운 지역에 선교사로 가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테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얘기예요. 내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일꾼이고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주 밝은 모습으로 말씀하실 때 나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어린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아이를 잘만 가르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길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큰지 아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같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벌써 다 잘한 것처럼 어른이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내다보고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거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어린아이같이 솔직하고 어린아이같이 주님께 천적으로 의지하고 어린아이같이 주님께 순종하고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가자 그러면 교회 갑니다. 성경 배우라 그러면 배우고 외우라 그러면 외우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어릴 때 잘 듣습니다. 근데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만 들어가면은요 전에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문이 뚝 뜨고요 뚫리뚫리 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하라고 안 합니다. 하라고 해서 안 합니다.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인격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의 인격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항상 주장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낮은 자리가 제일 안전한 자리입니다. 제일 편안한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서 무슨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상관입니까? 뭐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잘못될 게 있어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남이 욕을 하든지 남이 나를 칭찬하고 높인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잘못하면 소크리 비행기 타고 딴 데로 날아가 버립니다. 남이 나를 높인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의기소침해가지고 빗맞은 장덕처럼 푹 힘이 빠져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이 하면 하고 남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묵묵히 겸손한 자리, 온유하고 겸손한 순종하는 자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 말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칭찬도 말고, 불평도 말고. 왜 불평합니까? 불평하기는. 불평할 거 없어요. 미워할 거 없어요.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만큼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때릴 것이고. 다윗이 잘못하니까 옆에 신하를 넣어서 때렸잖아요. 아들을 넣어서 때려 내쫓아버리고. 다윗이 압니다. 징계받는 거 알아요. 그래 불평 안 했어요. 욕을 해도 대항 안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잘못했어도 그를 다시 세우고 묵묵히 순종하고 주님께 맡겼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예,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 주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예? 사람들 보기에 특별히 나타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이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보실 때는 별거 아닌 사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무관심하는 사람이 주님 보실 때는 귀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솔직하고 순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었사오니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남은 생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솔직하고 순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결코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속에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어린아이의 영혼을 귀중히 여긴 같이 주님이 어린 아이를 사랑하심 같이 한 사람의 어린 생명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용납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주님 더욱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말씀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어린 아이들을 구원받게 하고 어린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심과 사랑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더욱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귀한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얼마 후에 가질 이번 전도 집회에도 우리가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